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그 선택받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한번 가서 봐라. 거기에 만일 정의를 해가고 진리를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여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멸망의 사건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그때 소돔으로 떠난 그 조카 가정 거기에 이제 멸망이 있게 될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있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이제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멸하십니까? 결국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조카 롯도 알지만은 조카가 그 롯이 의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러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자기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조카가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 한 영혼을 구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해서 사람들 구하고 사고 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순종하는 자였고 말씀 따라 사는 자였고 그의 결과의 그 삶의 모습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새 언약 백성답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거야. 나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진리, 이웃에 관심 없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같이 또 노예로 만들고 이젠 진리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을 놔둘 수가 없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 소돔 땅에 많은 백성들을 다 데려왔어요. 다 살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왔을 때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왕이 살겠다가 나오잖아요. 내 백성은 나에게 주고 물질 여기서 취득한 모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결국은 이 백성은 내가 통치할 백성이니까 이 백성은 갖겠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너 물질 가져.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너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사람인데 너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 치부할까 하여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수고한 그들에게는 줘라 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불리는데 힘쓰질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이 많은 물질 가지고 온 탈취해 오고 다시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까지 더 주겠다고 해도 나는 물질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받지 않겠다. 아,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겸손히 받고 서로 나누게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까지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고 가는 그러한 자녀가 진짜 지성소의 영성까지 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아내는 그 두고 온 그 재물, 집 이런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는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죠. 요시아도 있고, 그래서 요시아도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한 명 요시아로 말미암아 다 우상산당을 다 해파시켰지만, 그러나 너무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행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 다 버리고 그러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맹세합시다. 정말 우리도 결단합시다. 그랬는데 그냥 아멘,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다 거짓.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맹세한 모든 것도 입으로 한 것이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것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4장에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의 심령 안에 가증한 우상 버리고 나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해야 돼. 그러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들의 맹세는 날마다의 그 맹세는 거짓, 실상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야. 아멘은 했지만 아멘이 거짓인 거야. 할 마음이 없어. 결단하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도 그 한 영혼, 그 조카를 살리겠다고, 그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 전쟁의 연합군과 대결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보예요. 절대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조직하고 뭐 해도 그들은 이미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그 나라를 대항하여서 한 사람이 족장이 그것을 싸우겠다는 건요,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냥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망상이고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상으로 가지 않은 것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세요. 멸하지 말아 주세요. 내 자녀 정말 롯이 거기 있습니다. 조카죠. 내 생명 같은 자녀가 거기서 삽니다.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계속 중보할 때에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아.
더 이상 중보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가서 알리는 거예요. "빨리, 빨리 여기 심판이 있으니 나가라." 그래서 저는 심판의 종말의 때를 누가 아느냐. 정말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성도님이라든가 목사님 그런 분들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시키라고. 일단 구원의 첫 번째는 나, 그다음에 나의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어서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종말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그냥 고대강실 짓는 데 바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심령 안에 세워져야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구원을 위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다 주셨다는 의미가 그냥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런데 그 삶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점심 교회에서 같이 오전 기도회 하고 끝나고 먹는데 그렇게 그냥 쪽쪽쪽 마시는 거예요. 그냥 늘 사실은 비슷한 반찬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얼마나 뭘 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저녁 때도 또 먹었어요. 저녁 기도회까지 해야 되니까 뭐 집에 가서 반찬해서 맛있는 거 해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한 끼 먹겠다고 또 왔다 갔다 몇 시간 허비하고 그러니 그냥 한 끼니까 낮에 먹었던 거 또 저녁에 먹는 거예요. 또 저녁에. 먹으면서 그냥 그 음식이 늘 그걸 그냥 먹는 거야. 만나 같아요, 만나. 그냥 그 음식 맨날 먹고. 그런데도 그냥 감사하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요. 그렇게 같은 음식이요. 계속 먹으면요. 짜증나고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다면 정말 인생 불쌍하다고 했을 건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 시간들을 줄이려고 그냥 그거 또 먹고 그냥 또 먹고 그냥 만나같이 먹는 저는 만나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 그냥 맛있어. 걔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만나가 지겨워 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무엇이든지 기쁘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것으로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빨리 마귀를 쫓아나면 그러면은 이제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아멘하고 맹세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아멘이 아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맹세합시다. 아멘 하셨어요 주일날. 그런데 그러면 아멘 했으면 결단해야죠. 막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거 조카 롯은요 막 욕심쟁이잖아요. 욕심쟁이.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니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마리 양을 우리에다 우리에서 한 마리가 도망가고 없어져서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9마리는 목자에게 맡겨 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고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무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워하셔서 그 한 명이었구나. 우리 교회에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진리잖아요. 진리가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오직 진리, 그냥 은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말씀대로 행해. 그리고 진리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로 허리띠 띠라가 전신갑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전신갑주 입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로 시작하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본을 보여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 삶이 허리띠, 나의 삶의 중심,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맹세하고 가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으로 가야 돼요. 혼에서 있으면 안 돼요. 혼으로 있으면요,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그냥 고통 속에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범죄를 통하여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들어온 죄, 그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가 알았구나.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싹 씻어 주시면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은요, 거룩한 곳에 임하니까 주님이 그 보혈은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그게 진리. 주님이 진리. 주님 따라가지만 주님 안엔 은혜가 있어. 무슨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기복적인 거 말고 그거는 그냥 덤으로 그냥 당연히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고, 은혜는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용서. 용서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단절이라고요. 죄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올라가고 응답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내가 싼 거라고요. 그것을 부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막아놓은 것을 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도 순종하여서 이웃과 화평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샤워한 거 하잖아요. 막 예배 때 막 회개가 되고 내 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샤워를 한 거니까, 영적인 샤워를 한 거니까 그날은 기쁜데, 그렇지 않고 죄가 있고 욕심과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짜증 충만이잖아요. 짜증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안 떠나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것은 내 안에 정말 너무 연약한 거.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상처가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상처, 내가 무슨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그러죠. 이 상처를 이제 깨닫게 되면 우리 리더들이 많이 훈련받아서 알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 잘 들으시면 돼요. 상대방 얘기할 때 아,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상처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기가 화상을 입고 여기가 막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손을 지나가서 아 이래요. 아, 왜 그래요? 아, 날 건드렸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요. 왜 그러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건드렸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너무 자기는 여기가 상처가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요, 으악 하고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요, 때려도 안 아파. 때려도 안 아파. 근데 여기 화상 입든지 하여튼 여기가 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살짝만 건드려 아프다고 그래요. 이거는 건드린 삶이 아니라, 건드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스치는 건데,
그런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상처가. 어렸을 때에 뭐 하여튼 그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상처를 저는 갖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상담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도 없지만은 친구들에게도 내 삶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친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연결돼서 별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상담 공부하라고 하셔 가지고 상담 공부하면서 조아리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그것도 많이 했어요. 그거를 봤더니 '아 내가 환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겉에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나를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가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봤더니 '아 내가 환자로 살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 인제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건강하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속과 겉을 똑같이 맞추기 시작했더니 신경증 같은 그런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때 뭐 젊었는데도 막 잠도 잘 많이 못 자고 그리고 막 예민하고 뭐 하여튼 이런 하여튼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아 이건 내가 환자였구나. 이건 치료받을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계속 저는 계속 스스로 치료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걸로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그때 완전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이 세상에서 사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아 그것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아브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 그 육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 기도하면은 그러면 너 사자굴이야. 사자굴 얼마나 무서워. 생각만 해도 발발 떨려. 그냥 기양 주는 게 낫지. 사자굴 속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이 막판을 장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문 꼭 닫고 속으로 기도하고 아닌 척 나 기도 안 한 척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 갖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해야지.'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결단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번에 다니엘서 할 때는요. 거기에 습관대로라는 말씀이 크게 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그것도 다 있고요. 평생 80 평생 그냥 하나님을 늘 기도했던 그 삶이 몸에 배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다가 잡혀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래도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그것이 그 공포가 났을 때 공포했을 때에 '야 나 조심해야 되겠다. 나 잡혀가면 안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생각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있어서 행동을 정의롭게 하지 않을 거니까. 총리였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게 된 거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받았어요. 그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살리시길 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 발발발발발 떨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생각하지 않고 이 내 목숨 하나를 떨며 살지 않으니 그러니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왕이 선포하잖아요. 진짜 신이 야훼 신이다. 다 믿어라. 이들의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방을 막 붙이는 거예요. 방방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본질로 들어가야지. 이제 너무 저도 성소의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소는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못 행해 하니까 또 다시 바깥까지 갔다가 다시 또 물두멍에 가서 또 회개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막 힘들어 이러다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저도 이 삶을 너무 오래 살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사셔서 정말 은혜로 어머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머 시어머님이요. 저한테는요. 정말 서로 사랑이 돼 갖고 제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요. 막 혈기를 내셨다가도 "그래 알았다."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걸 안다면 상대방이 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화를 내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는구나. 어머님이 막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화가 나서 하더라도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도요. 뭐 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는 저벌로 찔러 가서 얘기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찔러. "가서 얘기해." 너무 온순하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까? 물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을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걸 아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제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좋은 말, 어머니를 위해서 얘기할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식도 형제도 안 되는 것은 저것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응? 척하면서 "저러는 거야." 라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저도 옛날에는 어머님 모셨지만 사랑하려고 그랬지 사랑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윤 목사님이랑 성향이 너무 달라도 서로 사랑하게 됐고 그냥 은혜로 됐고 어머님이랑 됐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그 집이 천국이고요. 가면은 너무 기쁘고요. 옛날에는 집에 갔을 때도 윤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지성소 안 들어가기 전에는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얘기로 가면은 집에 들어가면 윤 목사님이 어머님한테 다녀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저는 덤으로 가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얼굴 비치고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고 웬만하면 잘 안 맞추려고 그랬어요, 시간들을. 내가 상처받을까 봐. 저를 보호하려고. 저를 보호하려고. 음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는 아직 성소의 삶이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브람같이 다니엘처럼 사는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해. 그 이웃을 위하여 정말 그 살아가는 그 삶. 그때 구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3 절에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의 눈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쳐도 고난을 당해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지금 고난을 당하여도 징계를 받고 있어도 이것도 모르고 얼굴을 굳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중심으로 살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해.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하는데 법도 알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율법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그들도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는 알아도 삶 속에서는 다 꺾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 중심으로 삽니다. 제가 목사였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나 어머니 사랑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이 계명인데 그러니 어머님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건을 보내서 어머님이 막 노발대발 괜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니 지금 어디 걷지도 못해갖고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래 허락하셔서 테스트를 저를 하셨는데 제가 테스트에 합격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테스트가 온다고요. 정말 테스트가 와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 해석을 하나님이 목회하는 데 집중하라고 이제 그게 세 번째니까 그렇게 그 사건이 세 번째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편안하게 목회하라. 그래서 어머님은 그러면 나가는 걸 허락하시나로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진리를 알잖아요. 어머님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한순간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붙잡고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명이 언약 백성은 그걸 붙잡고 테스트에 합격해서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다니 여러분 빨리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6절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지성소까지 안 살아갔다면 지금도 고통스럽고 요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도 아유 막 정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죄를 엄청 져갖고 하여튼 고통 속에 있었을 건데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꺾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범 및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제 마귀 역사는요. 그때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지만 허물 반역 때문이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사건은 계속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 내 허물 반역 내 죄만 보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과거에 저는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의롭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속아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났더니요.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허물과 반역을 했는데도 내가 알고 살았던 몇 가지 그것이 내가 의롭다라고 만들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그러면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 보혈로 씻어주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야 돼. 회개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계속 반복되는 이 삶을요. 전 성수의 삶을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걸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런데 이젠 알아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게 지성소의 사건인지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우리 리더들은 먼저 정말 거기까지 우리 사역자들 가셔야 해요.
그래야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 그다음부터는 불안 근심이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윤 전사가 뭘 실수를 하든지 뭐가 조금 부족한 게 보이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언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신 만큼 본인이 모신 만큼 그거는 하나님하고 자기의 관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잘 키우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만 제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있던 일을 우리 아들한테 계속 쪼르르 가서 얘기하고 쪼르르 가서 얘기하고 간증을 다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하지만 디테일하게는 못 하잖아요. 그게 사건이 많으니까.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갑니다. 자녀들은 커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본인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교해도 가르치고 자녀에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상처만 받아요. 그냥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성수의 삶이 어떤지 이거 보여주는 거. 다니엘의 삶을 그냥 보여주고 한 것처럼 그를 따라오게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서 박 목사님한테도 네가 그냥 상거나 얘기해. 그냥 백날 성경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지 뜻대로 사니까 또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성경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절 보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지만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 간음했다는 거 영적인 간음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니 이웃 여자랑 지금 바람피고 살아요. 이웃 남자랑 바람피고 살아요. 그거 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나를 잘 해준다고 이러고 우상을 붙잡고 사니 이 창기 같은 것들아 가늠한 것들아 영적으로 가늠한 것들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덮어주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어린 애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남편에게요.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요. 나는요 한 가지 못해요. 이거는요 바람 피면 그때는 용서 못해요. 그때 너무 어려워서 시집을 갔는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거 애기가 저렇게 얘기한 게 지금 생각이 나요. 너무 웃기지. 그래도 그 나이 어려운 그 세대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남편에게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때는요 남편을 하나님까지 섬겼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냥 또 착하고 순진하니까. 그래갖고 남편이 올 시간이 되면요 조선 시대도 아닌데 한복을 딱 갈아입고 있었어요. 한복을 딱 갈아입고 전화 오잖아요. 한여름에 우리 7월 달에 결혼했는데 한복 딱 입고 그것도요 위아래 또 짝을 맞춰가면서 막 바꿔가면서 이러고 한복을 입고 그러니 윤 목사님은 저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딱 맞춰가지고 그냥 정말 상감마마처럼 모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또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9절이요. 그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 명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을 다 살려요. 제가 왜 한 명이라고 했을까? 얼마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가정 안에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서 구원해서 살잖아요. 우리 시댁에 움직임이 있어요. 구원의 움직임이 있어요. 동서들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지금 되고요.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그 막내가 형님이랑 자꾸 놀러 가재잖아. 이거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지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한 명만 여러분 십자가 지는 한 명만 있으면 가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0%예요. 이거는 100%. 한 명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놔둘 수가 없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라. 이게 지금 바벨론에게 명령하는 거죠.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너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을 잘라라.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우리가 반역자예요. 걷다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고요. 이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책값을 치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석같이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이 그저 내가 주님 모시고 용서받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그 훈련을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